오늘 창세기 시간, 오늘은 셋째 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10절부터 9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선 이제 항상 기초요 본질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뭘 보려고? 전체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숲을 보자. 그런 다음에 나무를 보자. 제가 수도신학교에서 이제 그 오후 시간 강의할 때 이제 목회자가 푸는 창세기 이야기. 원래 제목이 이건데 제가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면서 한 거는 창세기 서론밖에 못했어요. 서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서론 끝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서론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서론의 소제목이 뭐냐 하면 성경 보는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성경 보는 법이 잘못되면 어떻게 보느냐. 처음부터 잘못 보는 거야. 첫발.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을 나누더라도 성경 보는 법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심각하다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누구죠? 사도 바울께서 누구의 구원을 걱정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걱정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거야.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죠? 지식을 근거한 것은 아니니. 거기서 이제 오해스러운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은 성경 지식이 완벽하죠, 그죠? 누구 못지않아, 아니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 지식이 최고의 사람들인데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죠? 왜 없어? 지식이 잘못됐다. 그러게 이제 그 교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 아무리 무식해도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식이 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아멘. 아주 중요하죠. 도올 이렇게 그 김영옥 교수님, 동국대 석자 교수이신 그분, 그죠? 제가 그 전에 봤어요. EBS에서 신약 성경을 강해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단 1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야. 인류의 이 불행을 해결할 분으로 성경이나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분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성경 지식이 어떠냐. 그게 실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그건 성경 지식이 없는 거다. 아주 중요해. 이걸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돼. 제가 처음부터 성경 보는 법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나누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셋째 날 오늘 잠깐만 그림을 그려볼 거니까 그림 그리기 전에 셋째 날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그죠? 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 그죠?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이렇게 만드셨다. 그죠?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뭘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완벽하지 뭔가 좀 모자르게 만드셨다. 중요하죠. 그럼 전능한 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모순이다. 얘기되겠죠. 그러면 전능한 분이 모순이 있는 것처럼 했을 땐 반드시 누구에 대한 문제다?
사람에 대한 문제고 어떤 문제다? 인격적 문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시면 성경의 기본적인 오해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하루면 안 돼? 1시간이면 안 돼? 1분이면 안 돼? 1초면 안 돼? 되죠. 근데 왜 6일 동안 걸려서 해야만 했을까?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라 이거죠. 사람들이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제가 그 전에 처음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아니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아니 창조했다는 얘기지 여기서 뭘 다른 게 뭘 게 있느냐 그죠? 근데 단순히 창조 이야기라면 하루에 1분에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6일 동안이나 했다는 뜻은 뭔가? 단순히 창조했다는 것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창조한 걸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즉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도를 창조를 통해서 설명, 보여주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창조했는지 아니? 바로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 라는 창조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도, 영적 의도, 사람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겠죠. 얘기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재료인 땅을 혼돈공허 흑암이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 때 이미 누구라고 염두에 두고 사람이라고 염두에 두고 근데 어떤 사람이다?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 빛이야, 빛. 이걸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왜 사람이 혼돈, 공허, 흑암에 빠져 있을까? 그죠? 왜 땅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야. 사람이 왜 혼돈, 공허, 흑암에 빠져 있을까?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땅이 왜 혼돈, 공허, 흑암에 빠졌을까? 뭐가 없어서? 빛이 이 뜻이 아니지 이제. 그래서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빛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끝난 거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난 게 아니다. 그죠? 끝나지 않은 거야.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뭐 땅의 문제가 빛이 없어 그러는 거라며 저 땅으로 상징되는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을 만들어서 비추게 한 거야. 그럼 이제 끝난 거란 말이야. 끝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낮과 밤으로 갈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해결이 안 되더라.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래 놓고 둘째 날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것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기껏 해놓은 게 뭐냐면 이미 첫째 날 있었던 뭐죠? 물을 나눠 놓는 걸 하시는 분이야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건 없어. 이 둘째 날은 새롭게 만든 게 없죠. 이미 있었던 물을 나눴을 뿐이고 물과 물을 나누다 보니까 물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공간. 그거는 이미 원래 첫날 만들었던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다가 칸막이를 친 거란 말이죠. 물 가지고 칸막이를 쳤더니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공간이 생겼죠. 그렇지만 이 공간은 원래 있었던 공간의 일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을 나눴을 뿐이지 이전에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게 없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두 번째로는 그죠? 또 뭡니까? 이날
기껏 해놓으신 게 물층을 나눴어. 근데 그 물층이 나중에 가보니까 뭐 하더라? 사람을 쓸어버리는 데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선 사람이 목적인데 사람을 쓸어버리는 계획을 해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셋째 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뭐 새로운 것을 만드신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죠. 셋째 날 만드실 것 같으면 언제 하면 돼요? 하룻밤 푹 주무시고 둘째 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둘째 날은 안 하셨다가 셋째 날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셋째 날은 또 왜 하실까? 그러니까 의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둘째 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셋째 날이 되니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땅으로 표현된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했는데도 어떻게 됐어?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이 반밖에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안 된 거다 이런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도 못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잘못 들으면 이제 이것만 딱 들으면 또 오해가 되겠죠. 아, 하나님도 해결을 못 하시는구나 얘기 되겠죠. 그리고 둘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셋째 날 하신다는 것은 셋째 날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야?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이런 얘기죠. 그죠? 이 둘째 날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사람. 아, 내가 이런 상태, 혼돈공허 흑암의 인간이구나.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비쳤는데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안 되는구나. 제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뭐 하는구나. 아, 나는 어떤 존재다.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요. 죽은 존재요. 모자라는 존재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되겠다. 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겠다. 그죠? 그게 둘째 날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날. 내가 죽는 날.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랬더니 내가 부인하고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그럼 이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무슨 관계다?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아주 그냥 단번에 드러나죠. 이게요, 창세기 1장에 써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만 바로 딱 보면요, 성경 전체가 풀려버리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막 기적을 추구하고 막 기적량 막 어떤 분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교단이신데 뭘 가지고 싸우냐 하면 방언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아니, 방언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 주시는 거 아니냐.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방언 하시는 거 뭐. 또 이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은 그때 끝났다. 방언 다 그때 끝났다. 이제 방언 이건 다 사이비가 주는 거고 이제 이런 거다. 이제 그게요, 처음이요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전체가 보여. 그러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보세요. 방언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그죠? 성령이 임할 때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 계속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이 계속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반대로 어떤 장면이 점차 줄어들까?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선 왜 성령이 임하실 때, 그죠? 그런 방언들이 터져 나왔느냐?
사람들이 알 게 뭐야? 성령이 임했는지 뭐는지 보여?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알아볼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했는데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적 역사, 그 다음에 여호와적 역사, 임마누엘, 이런 이제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도요, 이렇게 복음이 처음으로 이제 증거되는 그런 나라나 그런 지역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적이나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은 또 맨날 뭘만 붙들고 있겠어요? 그 기적만 붙들고 있겠냐. 그죠? 근데 미리 수천 년 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아니, 기적을 아주 먹고 산 사람들이 누구다? 그죠?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그죠? 절대 권력자, 절대 태양이요, 절대 주관자인 바로를 쓰러뜨리는 기죠. 그 기적을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 가면 죽는다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광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야. 그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을 건너서 광야에 왔잖아요. 광야에서 완전히 뭐예요? 기적 속에 살았죠. 근데 인간의 끝은 뭐였다?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기적의 물을 마시면서, 기적의 구름 속에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게 인간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적으로 믿음이 안 돼. 구원받는 믿음은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기적을 맨날 행하시면 되는 거잖아. 참 이게요. 전체를 못 보니까 자꾸 부분만 보시고선 그걸 가지고 전체로.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부분을 보고 어떻게? 우리는 악한 영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유, 여자들이란, 뭐, 이러면 다 알아. 그 이제 우리 이제 순수하신 분들, 뭐 홍지석의 형제, 여기 홍승미 주사님, 홍씨들은 뭐 저게 뭔 말인가 하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유, 여자들이란. 또 여자분들 어때? 에휴, 남자들이란. 아니, 자기가 뭐 한 남자하고밖에 안 살아봤으면서 전체.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고 인간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전체를 먼저 보게 한 다음에 부분을 보게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전체가 이건데 이런 경우에는 초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또 이런 경우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요. 복음서에 보시면 복음서 안에, 같은 복음서 안에 똑같은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서 전도하는 거. 처음에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내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전도를 내보내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써 있어? 네, 챙겨라. 검이 없으면 뭐야? 겉옷을 팔아서 살아. 이게 원래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처음엔 뭐야? 네가 미심쩍으니까 네가 다시. 우리 여행 갈 때 우리 지금요, 이게 선교여행 가보면 그 사람의 그 정도를 다 알 수 있어. 물건 가져온 거 확인해 보시면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할 건데 한 석 달치를 싸와. 석 달치.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대로 또 다시 가져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처음 가실 땐 막 100개까지 가져와. 100개. 근데 여행을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짐이 주로 없어. 전체를 보시는 분들은, 그죠? 요런 경우, 왜 이렇게, 여기는 상대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여기선, 맞아. 이젠 상대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전체를 보는 사람은 아주 쉽게 보여요. 근데 부분만 보다 보면 어떻게 돼? 그 부분의 하나님을 전체 하나님으로,
그러면 그를 따르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물속에 빠지는 거야. 그게 이단들이요. 그게 전체를 보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 둘째 날 하지 않고 셋째 날 했을까? 그죠? 둘째 날은 누구 보고 하라? 사람이 하는 게 뭐냐? 아, 나는 해결이 안 돼. 죽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그래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게 이 지금 둘째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다는 말로, 그리고 그 우앳물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노홍수로 쓸어버리는 걸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나니까 셋째 날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더라. 아멘. 그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 그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지금 이제 이 9절, 10절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전체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해 봐라. 내지는 그림으로 그려봐라. 이러면 아주 얘기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9절 그리고 10절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때 창조한 땅의 모습과 현재의 땅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싹 지구의 모습 자체가, 이게 뭐라 그러죠? 굴곡 자체가 달라진 거죠. 지난주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김만호 집사님 간증 쓴 거에 의하면 111년, 그죠? 타이타닉 호, 그죠? 111년 전에 침몰됐잖아요. 그죠? 111년 전에 침몰되는데 대략 한 4,000m 깊이죠. 그죠? 3,000 몇백 메타인 것 같은데, 예. 침몰된 지 111년 만에 이거를 구경하려고 3억 4천만 원씩 내고, 1인당 3억 4천만 원씩 내고 5명이서 이걸 보러 갔다가 같이 다 죽었어요. 그죠? 그 사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지구의 모습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땅의 모습이, 예를 들어 땅이 주로 이렇게 있고 바다가 조금 있고 이렇다고 얘기해 볼까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의 지구의 모습은, 그죠? 땅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보면 되죠.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다 어떻게 받아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땅이 깊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이 넓었어요. 예, 땅이 넓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은 땅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막 이제 심해 바다가 많아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거는 뭐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그때 땅의 모습과 지금의 땅의 모습은 다르다. 첫째,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땅의 모습을 알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써 있는 성경을 집중해야 된다. 왜? 다른 걸 근거할 만한 게 없어요. 정말 이되겠죠. 혹시 뭘 근거할 문헌이 있다면 그건 다 이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놨을 땐 우리에게 여기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한 거겠죠. 그러면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하셨다 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9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럼 10절은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묻을 뭐라고 말한다? 땅이라고 말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말한다. 그럼 이제 9절만 정확히 보면 되는 거죠. 9절에 뭐라고 써 있다? 예,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서. 이건 아주 명백히 성경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최초에 뭐가 생겼다 그랬죠? 공간, 우주가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게 뭐예요? 땅이죠, 땅.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사람,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에 의하면, 11절에 의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있었던, 똑같이 있었던 이 모습의 이제 땅이, 세상이 사라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뭐가 먼저 사라진다? 사람이 사라진다. 저기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사라지더라?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땅이 왜 사라질까?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사라졌는데 땅이 왜 사라져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 창조했다. 땅은 왜 있도록? 사람을 위에 있도록. 그랬는데 사람이 있는 동안은 땅도 존재했는데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진다. 요새 젊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 3일 동안 사용하게 돼 있어. 그럼 3일이 딱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사라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땅은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땅을 만든 거야. 근데 사람이 사라지면 야,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땅아, 너 사라져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땅을 만들 때 언제 없어진다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사라지더라? 땅이 사라지더라. 땅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사라지더라? 공간, 우주가 사라지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정리가 될 게 뭐겠어요? 목적적 창조. 이거 평생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목적을 상실하면 데려가시는 거야. 데려가는 방법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됐으니까 데려가시는 경우. 또 하나는 뭐야? 더 있어봐야? 하나님은 아시잖아. 중요해요. 이게요, 목적적 창조, 목적적 역사, 목적적 기록.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목적이 있어.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목적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그 목적을 보는 거야. 기록이나 역사나 창조를 통해서. 그게 설계도 시각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분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 아주 보여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과 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지천이 사라지더라. 우와. 단어가 거꾸로 나와 있어. 뭘 말하려고? 순서. 성경은요, 순서가 엄청 중요해요. 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순서가 자주 나와요. 이제
서기관 또는 항상 함께 거의 90% 함께 나오시는 분들.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그럼 99%가 누가 먼저 나와? 서기관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왜 그럴까? 서기관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맡으신 분이야. 바리새인은 뭐 하시는 분이야? 신앙. 그러니까 이 붙어 나오는데 서기관이 앞에 나오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이 신앙을 어떻게 한다? 이 서기관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게 붙어 나오는데 항상 100%는 아니에요. 바뀔 때가 있어. 다른 이유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잘못된 성경관에 의해서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 그냥 그 단어 속에서 지적을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복음서라는 게요. 와, 기가 막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순서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구절을 보시면 크게 나누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물과 묻이야, 묻. 물 알죠? 그 다음에 묻 알죠? 묻. 예. 자, 물이 어떻게 돼? 물이 모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죠.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냐에 따라서 상황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묻이 보세요. 뭐가 먼저 움직였냐 그런 말입니다. 묻이냐 아니면 물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묻이 움직이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더라. 자, 그릇에 지금 이제 이렇게 물이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 근데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돌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 그 중요합니다. 돌이 잠겨있던 물 속의 돌을 끄집어 올리는 거야. 그럼 끄집어 올리면 그 돌을 잠그고 있던 물이 어떻게 돼? 위로 같이 끌어올라와죠. 밑으로 내려가죠. 즉 묻이 먼저 움직였다면 물은 뭐가 돼? 물은 결과가 되는 거야. 맞죠? 묻이 위로 화산 폭발처럼 묻이 위로 솟아오르니까 물이 어떻게 돼버려?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땅은 가만히 있는데 묻이 가만히 있는데 물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물이 지금 물 속에 돌이 이렇게 잠겨 있는데 갑자기 물이 뭐야? 이게 표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릇에 구멍을 냈어. 구멍을 냈더니 물이 어떻게 돼?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빠지는 대로 뭐가 드러나? 네, 묻이 드러난 거죠. 그죠?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어떤 거. 그죠?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창조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거냐? 지금의 상태로 봤을 때는 이 두 번째가 맞아요. 묻이 올라온 거야. 솟아올라왔어. 솟아올라오니까 물이 어떻게 돼? 아래로 모인 거죠. 그죠? 이게 오늘날 현상 속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당시의 현상 속에서는 물이 먼저 내려가는 게 맞아요. 왜 그게 맞냐? 이제 중요합니다. 물이 내려가는 게 먼저다. 그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순서가 물이 내려가는 게 한 곳으로 모이는 게 먼저 써 있단 말이야. 제 말이 되겠죠? 자, 구절을 다시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죠? 그럼 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었다는 거지, 원래는. 이해되겠죠? 한 곳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 요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중에 실력이 좀 늘면 이걸 다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화면에다 띄워드리면 되는데 제가 그걸 잘 아직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날부터 가만히 보는 거예요. 첫째 날 땅이 이렇게 있죠. 근데 땅 위에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 맞습니까? 확실해요, 이거? 이거를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 영이 수면 위에, 땅 위에가 아니라 수면에,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이 덮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해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바깥 이렇게 이 물 위에, 그죠? 지금 그렇게 계시는 거야. 지금 요 상태란 말이에요, 요 상태. 그러면 땅은 어떻게 돼 있다? 전부 물 속에 잠겨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둘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자, 이제 중요해. 왜 물이 내려갔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한 곳으로. 그럼 물이 그 한 곳으로 모이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다? 여러 곳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놓쳐 들으면은 이게 뭐냐면 그때 세계는 그때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근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땅을 덮고 있었는데 덮고 있었던 이 물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얘기가. 이 중요하죠, 그죠? 그럼 땅이 생각해 보세요. 땅이 어떻게 있었겠어? 이렇게 반듯하게 있었을까? 울퉁불퉁하게 있었을까? 에덴 동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보니까 울퉁불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땅에 지면은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10m든 100m든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묻이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다 물속에 잠겨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볼게요.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물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잠겨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렇게 잠겨 있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물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잠겨 있을 수 있고, 맞죠? 물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다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물이 땅을 다 덮고 있는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저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벌어졌다? 땅이 묻이 쑥 올라온 게 아니라 물이 밑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한 곳으로. 요게 중요해, 이제. 그냥 밑으로가 아니라 왜 한 곳이라 그랬을까? 그죠? 만약에 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땅을 덮고 있는 거라면 사실은 한 곳에 있는 거죠. 왜? 서로 어떻게 있으니까? 다 붙어 있으니까.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 덮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물은 한 덩어리죠. 근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는 물이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물이 한 곳으로, 그러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한 곳으로 모였더니 그 한 곳으로 모인 곳이 어디더라? 아래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드러났다? 묻이 드러났다.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뭘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중력. 중력이 없을 때. 중력이 없을 때만 가능한 현상이야. 만약에 중력이 있으면, 이미 중력이 있으면, 기억하세요? 물이 여러 곳에 흩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말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또 땅이 이렇게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호수, 여기 호수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성경 전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잖아. 좀 제 말 이해되나요?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야. 땅을 다 덮고 있을 때 밑으로가 아니라 한 곳으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 덮고 있을 때 물이 많아서 덮고 있는 것이라면 물이 하나로 있는 거죠. 근데 하나인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땅 전체를 덮고 있는 거야. 그런 거라면 그건 한 곳에 있는 거야. 그 한 곳에 있는 것을 굳이 성경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경우라면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여야 돼? 땅이 솟아올라와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물이 먼저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 곳이라고 말해. 그러면서 한 곳이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여러 곳이 신기하게도 땅을 다 덮고 있더라.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부합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중력, 중력이 없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인공위성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무중력 훈련을 하잖아요. 그 무중력 통 안에서 훈련할 때 물을 어디서 먹어? 물을 공중에 띄워놓고 먹어. 물을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좀 제 말 이해됩니까? 즉 이 첫째 날의 모습은 물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공중에 쉽게 말하면 다 떠 있는 거야. 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물을 뭐 하고 있다? 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금 물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다. 우리 첫째 날 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 창세기 1장은 지금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근거하지 않으면 잘못 볼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막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할까?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복잡한 지금 이걸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첫째 날의 모습은 분명히 물이 땅을 덮고 있는데, 그때는 중력이 없었다. 그죠? 중력이 없었다. 중력이 없다 보니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브루딩, 그거를 보호하고 계셨다. 1장 2절의 표현이.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1장에 첫째 날 등장하는 땅은, 그죠? 혼돈공허 흑암의 땅,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뭐 하신다? 기본적인 브루딩, 기본적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아멘. 아주 놀라운 거죠. 그죠?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둘째 날 이제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하시고 둘째 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즉 땅으로 말하면 나는 빛이 필요하구나. 아니 빛을 첫째 날 비쳤잖아. 땅에 빛을 비쳤는데 반쪽만 해결됐죠. 그죠? 땅이 돌아버리니까 반쪽을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빛이 내게 온전히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는 날이 둘째 날이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셋째 날 가서, 그죠? 땅으로 말하면 빛을 완전히 해결돼. 그게 넷째 날이죠. 낮이고 밤이고 빛이 비치도록.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음으로서 생긴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시는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으로
그죠?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면 중요한 건 땅이 먼저 움직였느냐, 물이 먼저 움직였느냐. 성경 기록에 의하면 물이 움직였더니 땅이 드러났다. 그죠? 근데 물이 한 곳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그럼 전에는 한 곳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인 게 마침 어디다? 아래다. 이런 말이죠. 한 곳으로이면 옆으로 한 곳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위로 한 곳.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어디로 한 곳이라는 게 알 수 있어? 아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묻이 저절로 드러난 걸 보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물이 이제 드러난 게 묻의 산이란 말이야. 그럼 산 중턱에도 있고 산 꼭대기도 있고 물이 그렇게 흩어져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흩어져서 곳곳에 있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되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둘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더니 그게 마침 아래야. 그러니까 물에 흩어진 물에 감춰져 있던 묻이 단지 드러났을 뿐이야. 뭐 한 게 아니야. 지가 솟아 올라온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고 말하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죠?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해결하셨구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이 왜 한 곳으로 모일까? 갑자기. 그죠? 아니, 흩어져 있던 물이 왜 한 곳으로 모일까? 그죠? 이걸 과학적 원리로 말하면 요때 하나님이 중력을 창조하신 거죠. 그죠? 뭘 창조해요? 예, 무중력 상태에서 하나님이 중력을 창조한 거야. 이제 그래 놓고 성경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뭐냐면 무중력과 중력의 차이가 뭘까? 중력이 생김으로써 뭐가 잡혀요? 질서가 잡혀. 이젠 위아래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죠? 사람이 막 공중에 떠다니고 막 발이 위로 올라가요. 그죠? 머리가 막 밑으로 내려가고 물이 밑에 그릇에 있어야 되는데 그릇은 그릇대로 물은 물대로 막 이게 혼돈이야 쉽게 말하면. 요게 이제 혼돈이에요. 이 혼돈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 땅으로 말하면 무중력에 중력이 있게 함으로써 그죠? 혼돈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이 혼돈을 없애버리는, 즉 질서를 만드는. 이게 참 너무 놀라워요.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